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7월 첫째 주 화음복음화 말씀입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육신 세계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육신 세계에서의 쾌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요. 육신 세계에서의 인기와 성공과 명예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잡혀서 결국 죽는 겁니다. 죽을 때 보면요, 그 수많은 돈이 있었는데 남은 건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개인도 실패할 뿐 아니라 가정, 가문, 후대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다른 사람들도 실패로 만들어 놓고 갑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뭡니까? 영적 세계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육신 세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을 때 육신도 삶도 다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비로소 살게 됩니다. 비로소 인간은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육신 세계에 잡혀 있다 보면 결국 마귀가 주는 멸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주의 천사의 동원,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세계를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살다가 관심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사탄에게 잡혀서 멸망당하고 죽는 그것 바라보고 사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를 누림으로써 모든 것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정시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요 영적 세계를 누릴 때 이 힘을 가지고 육신 세계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의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셨다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힘든데 40일 동안 금식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때다 이때 넘어뜨리자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어쩌다가 맞닥뜨려가지고 예수님이 꺾어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의도하고 가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앞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은 거거든요. 나는 죄인이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씻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례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셔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러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알잖아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무슨 나한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물속에 아예 잠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냐면 예수님이 죄인이었는데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면 바로 이해됩니다. 무엇을 하는 사건이었냐면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졌으니 이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는 제사가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짐승에게,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죄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짐승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오니 하나님이 이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대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필 또 레위지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제물로서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제사장 역할을 잠깐 맡아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세례 요한이 죄를 전가시키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물이 되려고 하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려고 하면 스스로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증명을 하십니까?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증거로 마귀가 죄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할 때 단번에 꺾어버리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는 만약에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받았다면 다 그 시험에 넘어가서 무너지고 죄에 바로 빠졌을 건데, 그리스도는 그분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그 어떤 죄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을 꺾고 그분이 죄가 없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겁니다. 가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던진 시험 3가지는 뭡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4장 오늘 읽었죠. 2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마귀가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여기 돌 많으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 아니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공격한 거죠? 의식주를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맞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또 뭘 가지고 공격하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몇십 미터 되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을 받쳐줄 거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뭘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명예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경배 대상을 공격합니다. 나한테 인사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준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공격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의식주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명예심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창세기 11장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경배 대상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네가 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섬기지 마라. 다른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공격입니다. 마귀가 한 시험은 각각 뭐라고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 즉 인간에게 와 있는 사단이 공격하는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틈을 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전부 꺾어버리셨어요. 어떻게 꺾으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꺾어버리셨어요. 명예심을 가지고 공격할 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준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냐 하고, 심지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공격할 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테스트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 구해줄까요 말까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라고 성경에 써있다. 그래서 단박에 꺾어버렸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경배해라 라고 하니까 한 번에 꺾으면 뭘로 가지고 꺾으셨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 자, 구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 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마귀에게 소속되거든요. 죄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모든 인간이 다 넘어져 버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유혹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공격하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번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죠.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역사하면서, 죄를 가지고 틈타면서 인간을 사망으로 빠뜨리는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꺾어버리셨다니까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는데 말씀으로 대번에 꺾으셨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어떻게 돼요?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심부름하는 역할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십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똑같은 천사지만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게 주의 천사예요.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보호했죠.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처형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건져낸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할 때 주께서는 주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고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어떻게 됩니까? 도단성에서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아람 군대가 총동원돼서 포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불말 불병거를 보내서 아람 나라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면서 싸우지 않고 엘리사가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여호와를 조롱할 때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는 그날 밤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꺾은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성경에 계속 이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이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놓치지 마라. 이 권세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권세 사용하세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주의 천사 동원되고 사단은 결박되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죠.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우리가 낙심한다면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노여워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이 기준을 바꿔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을 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틀이 되도록 만드세요.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종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유혹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로 여기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만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거기에 그냥 당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답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 마귀가 기뻐할까 슬퍼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마귀를 기분 좋게 하지 마시고
마귀가 아주 기분 나쁘고 화가 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꺾을 겁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으로 꺾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마귀를 꺾을 때 눈짓 한 번으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굳이 인용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이씨, 꺼져! 이렇게 하면은 마귀는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으로 꺾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모든 전도자는 말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메모하시면서 나의 것으로 정리해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시공간 초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도록 주의 천사 동원되며 사탄이 결박되는 것을 누리도록 오늘도 오직 복음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